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새로운교회 1차 변화산 기도회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가상칠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7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특별히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묵상 내용들을 또 영상으로 이렇게 송출했었는데, 하신 분들 모두가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참 무척 어렵고 부담이 되셨을 텐데 제가 보니까 너무 다들 잘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감동을 되찾아보고,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무겁게 한번 여겨보자라는 그 마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묵상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묵상을 준비하신 분들이 설교문을 몇 번을 읽어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냥 처음 받아보자마자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몇 번을 읽어보고 되새겨보고 밑줄도 한번 그어보고 나름대로 액센트도 줘보고 형광펜으로도 찍찍 해보면서 한번 느끼고 또 다시금 무언가 깨닫는 것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매번 반복되는 어떤 부활절을 보내면서 어떤 무미건조하게 우리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과 감동을 회복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은 부활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어떤 핵심은 이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 신앙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 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어느 사람이건 이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대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해서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게 몰두해서 매 순간의 삶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니까 그냥 이 현세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현세의 삶을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한번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러한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과연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 그런 질문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유명한 사람들이 남긴 말들이 참 많이 있죠. 이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시인 롱펠로우는 인생은 참되고 진지한 것이며 무덤은 결코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천상병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천에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새벽비와 나르며 쓰러지는 이슬이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제가 참 좋아하는 문구인데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주듯이 잘 쓰인 일생은 편안한 죽음을 준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죽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를 못해요. 내리지 못하더라도 이 죽음을 극복하려는 어떤 인간의 시도가 중단된 적은 그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음 다음에 과연 무엇이 온다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욥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욥기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신앙의 아침을 여시기 훨씬 이전부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죠. 100세의 이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을 받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이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99세 때까지 아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100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후손을 주셔도 그냥 모자랄 판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생명까지 빼앗아가라는 거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이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의문을 품을 수 있고 불만을 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러한 불만과 불평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바로 부활 신앙을 통해서 그 질문과 그 고민을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끝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만약 이삭이 죽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라고 바치라고 한다면 바쳐서 죽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 5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그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하고 나 혼자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게.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는 것이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이 산에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한밤중에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을 보아라라고 했을 때 수많은 별들을 보지 않습니까? 저 별을 세어보아라 했을 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창조를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창조주께서 부활을 약속하시고 부활을 선언하셨다면 그 약속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 성경을 믿으면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경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개 가만히 보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할 때나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성경을 전할 때 성경 이야기를 하면 대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믿지 못해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러면 믿지 못하는 내용이 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아무 얘기도 못해. 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단지 그냥 들었던 말씀 중에 뭐 교회 학교나 어렸을 때 들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막 물 위에서 막 걸어다닌다든지 포도주를 이제 물을 갑자기 포도주로 바뀌게 했다라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그러한 그냥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그것들이 가능한 일인가 그런 의문점만 품을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나 창조나 동정녀 탄생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무리를 걷는 그러한 사건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 참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어떤 중요한 일이나 또 사업을 시작할 때 보면 사람들은 돼지머리도 꼭 웃는 돼지여야 된다고 그러죠. 웃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콧구멍에 막 그냥 돈 쑤셔가면서 절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정말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확률적으로 따져보고 전문가의 확률을 계산해 봐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는 것이 그런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은 것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내가 성경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연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비판할 목적이라도 좋으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어보고 연구해보면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법률가였고 역사학자였던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스스로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했지만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어떤 기적들, 부활, 동정녀 탄생,
그런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나는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기적들은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이 기독교에 대한 가치를 내가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이 어떤 예수의 기적에 대한 일들을 이 법률가적인 시각으로 그것들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률가처럼 1세기의 재판 과정을 이제 중심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먼저 그가 생각해낸 가설이 시체 도난설이라는 거예요. 시체 도난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거죠. 빈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빈무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들이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몰래 잠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당시 정황을 볼 때 전혀 말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11명이 모두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체를 007 작전처럼 훔쳐간다는 것은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기절설이야.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절한 것이라는 거죠. 무덤에 넣어 놓으니까 새벽이 되어서 차가운 공기에 애취하고 재채기하며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다시 살아났다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말이에요. 역사를 보면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살아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가장 천천히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아예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단칼에 목을 베어가지고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 가정을 해봤지만 예수는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인 모리슨이 이제 자신이 연구한 걸 가지고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Who Moved the Stone이라고 하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그 책이에요. 그 표지에는 원래는 이렇게 써 있었대요. 쓰이기를 거부했던 책이라고 써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도 증거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조물주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그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부활 신앙을 확신합시다. 두 번째로는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저 좀 보세요.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그의 삶 속에서 이 시련을 극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이삭이잖아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시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희망이에요. 희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리고 번제로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라도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얼마나 애지중지 여기는 그러한 아들입니까? 여러 명의 자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 명을 희생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에요. 옛날에 5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만 양자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와 의리도 있고 뭐 5명 중에 한 명 하나 주는 것쯤이야 뭐 여기면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어느 아들을 줄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를 주자니 첫째는 장남이라 안 될 것 같고, 둘째를 주자니 둘째는 똑똑해서 안 될 것 같고, 셋째는 맨날 몸이 아파서 얘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되고, 넷째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미남이라서 안 되겠고, 막내는 막내라서 줄 수가 없으니 이거 어떡하냐. 결국은 어느 아들 하나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셋인 사람들도 있는데, 자녀가 많으니까 집이 좁다고 하니까 제가 키울 테니까 하나만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명지 집사님하고 전복수 집사님이 집에 가서 상의하셔가지고요 저한테 내일까지 누구를 줄지 고민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상의해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삭은요 딱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남의 손에 죽는 것도 견디기 힘든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오죽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극심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이 죽으면 반드시 살려내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18절과 19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해요? 살리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시련과 시험을 주실까요? 아브라함을 괴롭히려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네가 나를 진짜 믿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아셨다라는 뜻일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다 아셨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과 확신이 성숙해지고 또 완전히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시험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풀면서 막 끙끙대고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여겨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실력을 키우라는 뜻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있어서 이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겪었는데 어떤 시험에는 실패도 하고 어떤 시험에는 성공도 했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크게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시험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 신앙이 단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그냥 후에 부활한다, 그냥 미래의 소망과 그냥 어떤 위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불의에 대한 유혹이 올 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이 없으면 타협하게 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삶의 전부니까 타협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나약하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아요. 야생화처럼 힘있고 건강한 꽃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폭풍우와 비바람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유치원생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위험과 죽음이 있는 전선에서 폭탄이 날아들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포복하며 나아가서 싸우는 용감한 군인처럼 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센 바다의 풍랑과 파도를 헤치며 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물결과 파도를 보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힘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시대도 힘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역사를 통해 가장 무서운 힘은요, 죽음의 힘이에요. 죽음만큼 무서운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죽음이 바로 인간을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권세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위협합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결박을 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죽음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오늘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이 이 부활의 파워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부활이라는 말은 원래 다시 일어서다라는 헬라어 뜻이 있어요. 다시 일어서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어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시련과 어려움의 자리를, 그러한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그 작은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리고 배신자였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겁쟁이가 이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 속에 있다, 또 어려움 속에 있거나 여러분들 좌절하고 있거나 시련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다시 아브라함이 당한 것보다 우리가 더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당한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시련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지만 그보다 더 큰 시련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브라함도 그 시련을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드리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자기의 생명이었죠. 그러므로 이삭을 바쳤다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라는 말과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활 신앙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치는 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깨달았다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 부활 신앙은 우리가 참된 드림의 정신을 갖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이 바로 그래요. 헌금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에요. 바울은 헌금 정신을 가르치면서 고린도후서 8장 5절 말씀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자기 생명을 드린 것처럼 헌금을 드릴 때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이지. 시편 1편에 보면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돈. 그렇죠? 최근에 보니까 막 주식이니 코인이니 막 사람들이 이 돈에 그냥 그렇게 열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돈은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과도 같은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나의 생명을 드린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린다라는 의미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부활 신앙은 그로 하여금 순종하고 이삭을 바칠 수 있게 해 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새로남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안디옥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유명한 교부 이그나시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로마 황제의 그 박해 때 이제 사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덕을 칭송하면서 그분을 구명하기를 요구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다시 회복되고 구명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때 이그니시우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발 저를 살게 해달라는 구명운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저의 최선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가 마지막으로 바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새로남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부활신앙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한번 결단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시키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고 온전한 헌신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과 헌신을 소유한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